반갑습니다. 이 밤에 또 함께 뵙게 되고 또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교제를 우리가 깊이 나누고 또 은혜를 따라 함께 기도하는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이런 말과 의미가 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부분에 지나치게 집중하기보다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어떤 큼지막한 구조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것에 더 신경을 쓰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늘 어찌 보면 익숙한 것이나 삶의 환경에 매몰되기 쉬운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고 또 경각심을 주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때 이 좋은 의미를 가진 말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서는 서로를 향한 놀림이나 비꼬음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됐던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이렇게 의미를 담아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일상으로 복귀하는 상황에서 직장인들이 내뱉는 탄식이 회식도 돌아왔구나 이런 거라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가상의 예를 들어서 대대적인 회식이 잡히게 된 겁니다. 아마도 직장 생활하는 그룹에선 분위기가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직장 동료가 갑자기 속탈이 났다고 며칠 전부터 위장약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료가 정말 아픈지 안 아픈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놈 봐라, 큰 그림 그리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다가올 회식에 빠질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원래 큰 그림 그린단 말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빗대어 표현한 것인데, 사람들이요 그 큰 그림을 어찌 보면 그려나가기 위한 작은 밑그림 혹은 부분에 주목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큰 그림의 의도까지 파악해내고 있는, 놀라운 의미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작은 행동과 의도를 보며 그 사람의 소위 밑그림을 통해 그려내려는 큰 그림, 의도와 계획을 파악한 것처럼 왜곡하고 놀리기 위한 의미로 이 큰 그림이란 말을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농담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이 큰 그림이라는 말이 가질 수 있는 상대적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해보게 된 것입니다. 흔히 말하듯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단 말처럼 큰 그림이란 말도 정말로 그려질 만한 큰 그림을 통해 지금의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인데, 반대로 우리에게는 작은 밑그림에 그려진 것으로 전체를 파악하려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특별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면 작은 흔적 정도로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대개 사람은 그만큼 지혜롭지 못해서 결국은 그 생각이란 게 자기 생각의 확장에 불과할 수밖에 없음에도요, 앞서 장난스럽게 주고받는 농담처럼 작은 것으로 한 사람의 전체를 다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경향성이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의 현재가 보여주는 작은 밑그림으로 우리 삶을 판단하려는 경우들이요. 우리의 입으로 혹은 마음속으로 우리가 삶이란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렵고 괴롭다는 말 자주 하는지 우리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우리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참 어렵고 힘들다, 괴롭다 하는 그 말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다가도 이내 한시름 놓게 되면 또 세상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시시각각 바뀌는 것이 사실 우리 마음이니까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제 기억 속에 훈련소에서 제가 군대 들어가서 고된 훈련 받다가 입에 사탕 한 개 물었는데, 저는 세상에서 사탕이 그렇게 행복감을 주는 그 간식인지 몰랐거든요. 사람이란 존재가 참 그렇구나 싶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그런 존재인 거 너무 잘 아셔서요, 작은 거 하나로 막 큰 거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인 거 너무 잘 아셔서요, 우리에게 진정한 큰 그림, 곧 이 세상의 본질을 성경을 통해 밝히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결정하셨다고 말씀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요 거듭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괜찮다고요. 그 어려움으로 세상 안 무너진다고요.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보존될 것이고, 주님 오시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사 본 이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치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그림에 근거해서 그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그가 성도에게 주어진 삶을 이해하는 그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괴로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요. 사도가 이 서신 속에서 성도의 고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서신 전체를 통해서 그가 이 잠깐이라고 말하는 근심은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적인 잠깐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 하려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괴로움 많은 삶인데요, 영원한 영광에 비하자면, 그리고 그 영원한 영광의 큰 그림을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의 믿음에 비추어 보자면 잠깐의 근심이라 여기며 오히려 영원히 누릴 기쁨을 주목하도록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사도가 오늘 한 절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향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사도는 이렇게 오실 주님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요, 서신에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다릴 참된 때는 곧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라는 것을 서신 시작하며 밝히고, 그래서요 그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해석하는 바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 정말로 그 은혜의 때와, 그래서 그 때가 오면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때 성도의 삶은 그 때문에 성도의 삶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모습을 빗대어서요, 어딘가 먼 곳으로 여행하려고 할 때 허리띠 동이는 것처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며 오실 것을 사모하는 그 여정을 위해서 마음을 동여매고 그날이 올 때까지 근신함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과연 주님의 오심, 곧 만물의 마지막에 대한 깨어 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삶을 정말 그때를 기준 삼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나온 2년의 시간 굉장히 시끄러웠고 또 변화가 많아 혼란스러웠으며, 그러면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침체에 빠뜨린 코로나란 시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준 정말로 큰 교훈은 그 시간 자체에 있는 것 아닙니다. 혹시 그 이후로 이런 소동이 또 없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또한 벌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뜻밖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든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위한 교훈의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사도가 성도에게 전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요, 삶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혹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 우리 주님 나타나시기까지 정말로 마음을 부여잡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 얼마나 마음을 부여잡고 또 근신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인식하는 것은 오늘일까, 내일일까, 1년 뒤일까, 2년 뒤일까, 언제 올지를 고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도적같이 임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날이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에도 분명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기쁨이고 위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고대하고 또 근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날에 대해 설명해 주는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근신함으로 곧 주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기쁨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이 잠시의 고난과 근심의 때를 사는 성도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 믿음인가를 강조하려고 이 말씀에서요, 사도는 주님 나타나실 때 분명히 얻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이죠. 주님 반드시 오셔서 그 나타나신 그 순간에 은혜를 가져다 주시고 칭찬하시고 영광스럽다 여겨주시고 존귀하다 해주시니까요. 값없이 우리 결과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이 너무나 확실해서 받은 믿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사도가 성도들에게 확신케 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서서요, 오늘 한 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올 것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깨닫는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할까요? 분명하게 오늘 우리의 삶이 그저 눈앞에서 벌어지는 대로 혹은 그 상황과 인과관계를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결정짓는 한 가지는 오늘 혹은 내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글 성경에 정신을 차리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동사는 본래 의미를 보면 술 취하지 않은 혹은 정신이 온전한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해서 정신이 깨어나도록 고개를 흔들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스스로를 절제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만물의 마지막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는 그때 우리는 취하지 않도록 정신을 부여잡고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믿으며 그 마지막 때 우리 주님 가져다 주실 은혜가 크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얻게 되는 결과가 아니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 반드시 가져다 주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이 취해 있는 삶과 일상에 똑같이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나중을 다 결정짓는 것처럼 오늘의 모든 의미를 두고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요, 오늘의 삶에 충실할 필요 없거나 성실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덮어놓고 어떻게 결과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요, 우리 주님과 하늘아버지 우리 모습을 분명히 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요, 은혜와 더불어 함께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받게 될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것이 마땅한 아버지께서요, 오직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사실 때문에요.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의 삶과 혹은 우리의 살아온 모양대로가 아니고요, 오직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를 대속해 주신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주님 앞에 진정 그 은혜를 그날 마주할 때 얼마나 그 은혜가 클까, 그거 헤아리기 위해 힘쓰는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며 걸어가는 걸음에 무엇이 필요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염치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말이죠. 우리 믿음을 현혹하고 또 때로 위협하는 여러 가지 현실에 잠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참 우리의 여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요, 그 모든 때를 반드시 지나게 하시고요, 마침내 우리를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며 또 거듭 말했지만 칭찬까지 하실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할 때요, 모든 현실보다,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그날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정신을 차리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모든 일의 중요한 목적이자 대상으로 삼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중요한 목적이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은 무엇 때문인가? 기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 의지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쏟아내야 할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간구거리들이 있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앉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밑그림 그려서 우리가 원하는 큰 그림 그리려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그 큰 은혜를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밑그림 그려나가기에 바빠서요. 그래서 정말 바쁜 삶 살아가며 하나님 도움도 구하며 그렇게 우리가 뜻하는 바, 그 작은 하나하나의 조각조각으로 내가 원하는 큰 아름다운 삶을 그려나가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오히려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하고 오직 하늘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 뜻을 기억하고 믿고 삶의 모습으로 그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라고 오히려 그렇게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자주 이런 질문 드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정말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내일이 더 좋았으면 싶을 때가 참 많은 사람들이니까요. 주님 곧 오소서 하면서도요, 내일은 안 오셨으면, 내일은 나의 날이 왔으면, 내 자녀의 그날이 왔으면, 그런 생각으로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연소한 저도요, 이제 그 자녀가 주는 기쁨을 조금 알아보니 그래도 저는 마음을 지켜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죽고 싶단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길 원한다는 말인데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곤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수많은 흔적들이요, 참 우리를 주님 오시기를 바라게 하기보다 주님이 나의 내일을 만져주기를 바라게 하는 참 많은 생각 우리에게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입니다. 비교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으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속히 임할 것을 온전히 바라봐야 할 바로 그날입니다. 오직 그날이 올 때까지 부끄럼 없이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믿음을 붙드는 기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는 수단이 되는 것 아니라 그 믿음 붙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기도 말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바라는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다 주 안에서 만날 것에 대한 사모함이요, 우리 공동체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교제 풍성히 나누며 다 주 앞에 서게 되기를 구하는 그 기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은 한 절 말씀으로 모든 결론 대치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날마다 이와 같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